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3일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366장 어둠은 밝히사. 찬 빛을 찾게 하소서.
맡겨진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듣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혜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리.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너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인자 앞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기리.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러한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이 3일 수요 기도회 재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선하신 뜻대로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한 미련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게 뭡니까?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걸쳐서 몇 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한 5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주기도문 강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배경과 또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배경과 특징입니다. 첫째 되지. 주기도문의 배경과 특징.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배경. 예루살렘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전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누구의 문하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기도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전통과 관례를 따라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통과 관례에 의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관찰했겠죠. 기도하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자,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는 아예 도사였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오전에 9시, 정오에, 그 다음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하는 아주 기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도문을 달달 외웠고요.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의 기도는 관습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로 바뀌었죠. 그런 기도가 만연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생각하지 않고 젖먹이가 옹알거리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존 랍비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바른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담은 새로운 기도문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질적으로 다른 많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혁명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기도문의 배경과 특징에서의 두 번째, 주기도문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 첫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둘째는 가장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순서와 내용 면에서 완벽한 구조를 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셋째, 그 당시 많은 기도문은 매우 수사적이고 중복적이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기도문 보면은 강구가 오늘 처음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죠. 이제 그 다음부터 강구가 나오는데 강구가 모두 몇 가지로 기억하시나요? 6가지 혹은 7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가지라고 봤을 때 전반부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강구죠. 하나님을 향한 강구고 후반부의 3개의 강구는 인간을 위한 강구인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이제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그런 강구, 꼭 절대적인 필요한 강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고 완벽한 구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구 3가지, 인간을 향한 강구 3가지 꼭 필요한 기도만 간단하게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진. 자, 9절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읽었는데 9절에서 처음 부분만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여기까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문을 여시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3가지 사실,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기도에 모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모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 요거 뭐 주문 외우듯이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 구조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지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기도의 모델을, 기도문의 모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그 모범 모델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둘째로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훈련,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 또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습관화,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화, 체질화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또한 철저히 인간이시기에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따뜻한 그 분주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 말씀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자, 일어나 나갔다 그랬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뭐 가까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 뭐 사택에 다 이제 살고 있는데 바로 요 앞에 요 예배당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참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크게 그냥 뭐 부르짖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벽 기도도 다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새로 하게 된 거 참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너무 이제 바쁜 일이 많아요. 또 연말이라 참 너무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계속 갈급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그 비결을 묻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라는 것은 종류, 이런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항상 깨어 기도하셨고 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죠. 쉬지 말고.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다. 숨쉬기 운동과 같다. 숨을 잠깐도 안 쉬면 우리 죽잖아요.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이 기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격언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는 우리가 손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뭡니까? 호흡하는 호흡기관, 기도.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죽는다. 이제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쪽 신앙생활 혹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이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그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다.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요, 우리가 벌써 진멸하고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시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육신 자체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식의 아비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몸을 찢으셔서 그 세기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 그 다음에 처음에 뭐예요? 주기도문 시작이 처음에 뭡니까? 응?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그렇죠.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이제 불러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독교의 기도는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흔해 볼 수 있는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신이나 대답할 수 없는 우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향한 독백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양심을 향한 기도나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한 묵상은 퀘이커 교도들의 기도이고요. 또 내 안에 존재하는 신성을 찾고 일깨우기 위한 뉴 에이지 명상가들의 그것과 기독교의 기도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명상이나 참선과는 다른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철저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진정한 기도는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밀러라는 성경학자는 이 주기도문 초반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는 문이죠. 근데 이게 황금문이다. 굉장히 귀한 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응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참 좀 막연하기도 하고 미지의 공간이고 또 초월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의 천공이 인간 문명 앞에 정복당하여서 이제 그렇지 못하지만 중세기까지만 해도 하늘은 성스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더 넓은 우주 공간과 무한한 하늘의 세계는 역시 인간의 경외심을 배우는 대상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본문의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또 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공중, 대기권, 우리가 심시는 하늘 있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스카이라 그러죠. 스카이. 두 번째, 스카이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 공간, 우주선만이 갈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넘어 어디에 있는 그 영계의 하늘, 영계. 그걸 heaven이라고 그럽니다. heaven. sky, space, heaven. 이 각각 의미가 다 다릅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이 heaven입니다. 영계의 하나님이 계신 영계.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스카이에 계셔요? 스페이스에 계셔요? 헤븐에 계셔요? 다 계셔요? 와, 다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 땅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잖아요.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헤븐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적 개념의 하늘, 여기 헤븐인데요. 이것은 결코 천문학적으로나 물리학적인 하늘이 아니죠. 우리가 쳐다보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위아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의 세계를 뜻하는 질적 차이와 차원적인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늘도 결코 푸른 하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공간, 영계라고 말할 수 있죠. 신적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차원, 즉 비세상적이고 비물질적인 세속을 떠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우리와 다른,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초월창광교회인데 참 이 초월이란 말이 좋아요. 헬라나 로마 신화에는 신은 언제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섞여서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초월해 계시며 인간과는 전혀 별도로 높이 존재하시지만 인간을 향해 그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인간 역사 안에 친히 내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또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우상이나 제한적인 인간이 아닌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둘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둘째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란 말 뒤에서 설명하겠고. 자, 아버지. 그 아람어로 아빠,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러는데, 그 아빠, 아버지. 우리도 아빠라고도 하잖아요. 그 아람어로도 아바라고 그럽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좀 친밀감이 드는 거죠. 아빠 친밀감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척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아빠 그러면 좀 뭐 존경이나 존중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아람어에서 아버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와 개념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 사본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어떤 명칭, 칭호 나오잖아요. 이제 별명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이러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그걸 감히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하고 묵음으로 처리했습니다. 함부로 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칭하는 어떤 명칭들이 나와도 내 더러운 입으로는 발설할 수가 없다.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그리고 또 사원학자들은요, 성경 100개 쓴 사람, 글을 성경 원본을 100개 쓰다가도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 나오면 붓을 다시 빨거나 새 붓 가져와가지고 새 먹물에 묻혀가지고 그걸 100개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어마어마한 가치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경외를 하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신병 훈련소에서 내무반장 심부름하면서 아무개 내무반장 이름을 불렀다가 혼났어요. 어디 내무반장 이름 함부로 부르냐고. 그런 참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내무반장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참 종교적인 혁명적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기도자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나 딸, 자녀잖아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니 이것은 소중한 자녀된 자의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이해와 논리와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체질, 병약한 체질, 또 영적으로도 이 부패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뭐 어떤 자판기 정도로 그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나 뭐 마법의 주문처럼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버지라 그럴 때 도깨비 방망이 부르고 휘두르듯이 합니까? 아니면 자판기 뭐 동전 넣듯이 합니까? 아니면 정말 친밀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경외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하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한다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고 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그럼 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 딸들이니까 형제간이죠.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치르면서 스포츠가 인종과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또 전쟁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인종과 이념과 사상,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큰 존재는 스포츠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성도는 인종과 이념과 사상, 민족을 뛰어넘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이며 너의 아버지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선교적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그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뛰어넘어 내일의 형제들도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 어디 있든지 다 우리 형제 자매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개념이지요. 우리는 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형제 관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면 이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호칭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합니다. 무디는 이에 대하여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보다 담대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다 확신에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풀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르짖었어요. 응답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참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곳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이제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반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다 하더라도 잊어먹었던 것, 또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4장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다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인들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네, 아까 예전에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낮에 달라고 했는데 너무 분주한 일이 많아가지고 낮에 못 달았습니다. 이제 커튼 핀을 꽂고 이제 이렇게 강단에 달아서 이제 주일날은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황금문으로 잘 들어갑시다. 황금 첫 번째 소지가 황금문입니다. 주기도문 황금문으로 잘 들어갑시다. 황금문으로 잘 들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